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라고 그러면 많이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지자들을 보면 내 삶 전체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그대로 선포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창녀가 된 아내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창녀가 됐는데 내가 가서 돈 주고 내 아내를 다시 사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 사랑하셔서 내가 내 창녀된 아내를 사오듯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온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고멜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남편으로서 충성을 다할 테니까 너도 이제는 바람 피지 말고 나한테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본분을 다하고 살자.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니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자, 그러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들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나 어떤 면에 무섭고 놀라워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그 에스겔서 1장이라든지 전반부에 나오는 환상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자 예수님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엄청난 환상 가운데에서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북쪽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는 환상을 보는데, 북쪽은 강대국이 사는 땅이잖아요.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 북풍이 불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폭풍 가운데 막 회오리 바람, 돌풍이 부는데 그 한가운데 태풍의 눈이 있고 태풍 눈을 감싸고 있는 불이 있어요. 불. 근데 불 가운데 4명의 4가지 짐승의 모습이 보여요. 사자가 보이고 소가 보이고 독수리가 보이고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북풍이 심판으로 오는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마귀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풍 한가운데 있는 그 불 가운데 보이는 내 얼굴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4가지 얼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북풍 가운데 심판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특별히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그룹 천사의 모습도 나오고 많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간다. 성령님 떠나가면 심판이 임한다. 근데 그 예언대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날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이 죽습니다. 어쩌면 창녀가 됐더라도 살아있었던 호세아의 아내, 그게 더 나았지 않았을까? 부인이 죽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는 모습을 환상 중에서 그리고 있는데, 이 성령님이 이렇게 떠나가실 때 에이 나쁜 놈들 휙 이렇게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전체에서 쭉 설명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실 때 머뭇머뭇거리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하면 행여라도 회개할까 봐, 그러면 안 떠나고 다시 보호해 주시려고. 에스겔서 9장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성소 다음에 지성소에,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문지방으로 나왔어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금방 문지방까지 왔으면 곧 가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 동쪽에 동문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에 이 그룹 천사들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동문 위에 거기 머물러 있어요. 안 떠나요. 못 떠나요. 에스겔 11장 22절 23절에 가면은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성전 동문을 떠나서 가시다가 동쪽 산에 감람산 위에 또 거기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나 간다, 나 간다 자꾸 그러죠. 왜 그래요?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나 간다, 나 간다 그러면서 문지방에 왔다가 동문 앞에 왔다가 동쪽 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뉘우치지를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2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을 하는데 24절,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25절,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선지자도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부정한 것이 뭔지 거룩한 것이 뭔지 분별이 안 돼요. 안식일도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독을 당했다. 여러분, 보통 모독당하면 그냥 모독당하고 맙니다. 근데 진짜로 견딜 수 없는 모독을 당하면 내가 모독을 당했도다 말을 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27절,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고관들이 타락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지도자가 다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온갖 약탈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백성들도 악이 받쳐가지고 타락을 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온 국민이 위에서 아래까지 다 타락했어요.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떠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중에 누구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면 우리는 끝이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총체적인 타락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0절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온 국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타락했는데도 혹시 누군가가 나를 막아서서 이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할 그 누군가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또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백성이 도륙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눈이 뽑히고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세당하여 환관이 되고, 이런 비극이 온 백성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싶어서 저놈 언제 잘못하나 매 좀 때리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당신 자녀가 문제 있다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믿다가 때를 놓치는 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고 기다리고 머뭇거리면서 행여 돌이킬까? 이 백성 중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찾다가 절망하셔서 진노로 쏟아 부으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심판이 와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심판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23장부터 나오는데 성령께서 떠나시자 재앙이 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디도 장군이 말 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로마 장군, 이방인이.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령님 떠나자 여러분과 제가 아는 중세 암흑 천년기가 옵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게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머뭇머뭇하고 지금 떠나가시는데,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쫓아내요. 성령 사역을 비판을 해요.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마귀가 했대요.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 전부 사탄이래요. 예언을 하면 계시가 끝났는데 계시라 한다고 이단이래요. 한국교회의 유명한 신학자들과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성령 회방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님을 몰아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피폐해요. 한국의 제일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반절 이상의 교회에 교회 학교가 완전히 없대요. 그 교단 보고예요. 성령님 떠나면 청소년 어린이들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면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가면 영영 이제 끝장이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완전 끝장이지. 다시는 꼴 보기 싫지.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령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36장에 가면 25절에서 36절까지에 쭉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시고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신다. 새 영을 부어주어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새 영을 주시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 근데 성령님이 다시 오실 수 있으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나기 싫은 성령님이 머뭇거리면서, 여러분 성소에서 문지방에 왔다가 문지방에서 문 앞에까지 왔다가 또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시다가 떠나가셨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때 뉘우치고 깨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하나님의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그럽니다. 내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리요? 어찌 이 수금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이곳에서 부를 수 있으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처참하고 완전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혹독하냐? 회개하여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하여 혹독하고 무서운 심판을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36장,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게 해주시겠다.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해주겠다.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어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를 밉게 보니